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 삶 가운데 스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 발생할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고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다른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함을 회복하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7장을 읽으십시오.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에게 잘못을 빌면서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약속이 진실하다 할지라도 사울이 변덕스럽다는 사실을 아는 다윗으로서는 이스라엘 땅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의 한 도시인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 밑에서 용병으로 일을 합니다. 다윗은 하사받은 시글락성을 근거지로 삼아 표면적으로는 아기스 왕을 위해 일합니다. 다윗은 출병하여 많은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기스 왕에게 바칩니다. 아기스는 이러한 많은 이익이 이스라엘을 쳐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여 다윗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들을 공격한 것인데,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27장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땅을 떠나 적국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의 갈등과 적국에 들어가 자기 영토를 확장하는 유다 왕을 보는 것도 권합니다. 1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이 보이는 행동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원인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4절 말씀을 참고하여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 대신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부었으나 사울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니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하여 다르게 행동하는 그들을 봅니다. 사울 왕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휘둘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해 바른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며 기름 부은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뒷전이며 자기 욕심에 끌려 불의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다윗 쫓기를 멈추었습니다. 다윗을 쫓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적국인 블레셋 가드 왕이었던 마옥의 아들 아기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적인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 그의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윗이지만 사울과 다른 점이 보입니다. 비록 적국의 몸을 피하였으나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온수이기도 한 이스라엘의 오랜 적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기스와 연합한 이스라엘을 배신한 왕같이 보이지만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울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다윗의 차이는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났습니다. 욕심에 끌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울과 적국의 몸을 피하였으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다윗의 대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울과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다윗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로 살았던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믿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로 7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 블레셋 땅을 구하여 가족들과 함께 아기스의 종으로 거주합니다.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두 그 땅에서 몰아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아기스의 용병이 되어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왕도에 머물려 하지 않고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요구하여 시글락을 얻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하되 그 지역 주민들과 섞이지도 않습니다. 6절에서는 다윗이 차지한 시글락은 다시는 블레셋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한 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의 종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1년 4개월 동안 부하들과 함께 가나안 성읍들도 공격하여 차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름으로 이스라엘의 왕과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글락에 사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윗을 쫓았지만 다윗과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땅과 백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적과 한패가 되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키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3번. 시글락에 있는 동안 다윗이 안전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거짓말 중 어느 것 때문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7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로 11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치고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았으며 전리품으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바쳤습니다. 그때마다 아기스는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고 물었고 다윗은 블레셋이나 아말렉이 아니라 유다 성읍을 공격하였다고 둘러대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약탈하는 일은 습관처럼 되었다 하는 것으로 보아 자주 블레셋이나 아말렉을 공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으나 정작 그를 지키고 보호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적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모략이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예수 보혈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쫓다 인생을 망친 사울과 적군 한가운데로 들어갔으나 그 땅을 정복하는 다윗이 비교됩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강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첫째, 미혹을 받아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의 욕심에 이끌리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쫓고 자기가 맡아야 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나길 기도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에게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받았던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잘 제어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